겪어야 되겠지만 혹시 제가 뭐 물어보면은 그것도 모르나 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잘 가르쳐 주시면 제가 빨리 적응하는데 도움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후 예배 설교로 무슨 말씀을 전할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이겁니다. 사역자로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개인 영혼뿐만 아니라 가정과 또 자녀들, 사업터, 직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피값 주고 산 이 노동교회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정말 모든 부분이 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시는 최고의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던져버리셨습니다. 그 은혜를 이미 입고 있습니다. 나중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 은혜를 입고 있고 그것들이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나타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더 빠르게, 더 힘있게, 강하게 나타낼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원리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이 요한삼서 1장 2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잘 되는데 두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겠습니까? 영혼이 잘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범사가 잘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혼은 눈에 보이는 부분입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이죠. 범사는 눈에 보이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영혼도 잘 돼야 되고 범사도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엇이 먼저 인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만들어져 있죠.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영혼이 온전해야 됩니다. 몸은 막 이병헌처럼 요즘 얼마나 몸 좋습니까? 막 몸짱처럼 그런데 정신이 약간 이상하다 그러면은 사람 구실 제대로 못하겠죠. 또 반대로 머리는 아인슈타인인데 몸에 약간 장애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불편하고 제약이 많습니다. 우리는 정신과 또 육체가 둘 다 온전히 잘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 몸도 한번 볼까요? 몸도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몸에 눈에 보이는 부분이 뭡니까? 팔, 다리, 머리, 눈, 코, 입 이런 게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속에 위장, 심장, 장기들이 있죠. 자, 그럼 눈에 보이는 부분과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우리 몸에 있어서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팔에 우리 염종덕 목사님 축구를 아주 좋아하신다고 그리고 축구하다가 발도 다치셨다고 그러는데 발은 다치면 어떻게 됩니까? 치료하면 되죠. 약 바르면 됩니다. 팔이 다치면 약 바르면 됩니다. 부러지면 또 어느 정도 지나면 됩니다. 근데 속에 장기가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그럼 요 몸만 봐도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보이는 부분보다도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깨달을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생각도 있습니다. 생각 역시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이성적인 부분이 있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세계가 있습니다. 제가 그 경영의 모험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게 보니까 빌 게이츠 잘 아시죠? 그분이 읽었던 많은 경영 서적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그래요. 궁금해서 한번 읽어봤는데 그 책 내용 중에 그 세계적으로 뛰어나고 탁월하다고 인정받는 그 많은 CEO들이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할 때에 어떻게 결정을 하는가라고 어떤 전문가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정말 막 세계적인 그 대박을 터뜨리고 수많은 그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는 CEO들이 중대한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아주 데이터를 막 모아서 그것을 철저하게 분석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할 것 같지요. 근데 사실상 그렇지 않다랍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필 있지 않습니까? 필에 따라서
그 순간의 어떤 직관적인 통찰력에 따라서 그 중요한 순간에 선택을 하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분들이 갖고 있는 이 이성적인 의식의 세계보다도 그 내면에 있는 삶을 통해서 각인되어져 있는 무의식의 세계가 그런 중요한 결정에 작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 지금 그 결혼하고 계신데 그 옆에 아내분들 또 남편분 선택하실 때 철저하게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막 앞뒤 재가면서 그렇게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콩깍지 씌어서 막 옆에서 뜯어 말리는데도 이 사람 아니면 죽습니다라고 선택하셨습니까? 대부분 이 사람 아니면 죽겠습니다라고 선택한 줄 믿는 게 서로 좋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이 뭘 얘기하냐면은 보이는 부분보다도 보이지 않는 부분이 우리는 인식하지 못한다더라도 더 크게 우리 삶 가운데 작동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 열이 납니다. 몸에 열을 식히기 위해서 물수건을 갖다 대고 하면은 일시적인 방편은 되지만 그것이 해결책이 됩니까? 안 됩니다. 몸에 열이 나는 근원을 찾아야 됩니다. 바이러스를 찾아내야 됩니다. 혹시 염증이 나서 그 염증 때문에 몸에 열이 나면은 그 염증을 도려내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어느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뭐 부부 관계, 또 자녀 문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에 집중하지 말고 그 부분에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시선을 돌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그곳으로 우리가 시선을 돌리고 근원을 해결해서 그 근원이 해결되기만 하면 눈에 보이는 부분은 자연적으로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이지 않는 이 부분,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 좀 번거롭지만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8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1절까지.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지금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그 노예 종살이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에 첫 전투 장면입니다. 아말렉과 르비딤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장면인데 전쟁이 일어날 때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아말렉과 싸우라. 요 한 부분이 있고 나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요걸 두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군사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나가서 전장터에서 싸우는 거. 이거는 보이는 부분입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까? 보이는 부분이지요. 그럼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있는 거. 이것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요. 자, 여기 분명히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우리 11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 보이는 부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기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 보이는 부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쟁에서 패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승패의 관건은 뭡니까? 보이는 부분에서 뛰어난 무기, 탁월한 전사들,
수많은 병력들, 이것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보이지 않지만 거기서 하나님과 어떤 뭔가를 하고 있을 때 거기에서 결정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진정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삶에 영혼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범사의 영역에 잘 안 되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눈물 짓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보이는 영역에서 막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 영역으로 우리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겼다라고 했는데, 모세가 손을 들었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그리고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적용하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됨에 따라 당연히 마땅히 또 반드시 범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 모세가 손을 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세가 말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9절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는 동안에 나는 산 꼭대기에서 내가 서 있을 것인데 무엇을 들고 서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내가 서 있겠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을 하는 모세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리고 이 말을 할 때 모세는 어떤 사건을 떠올렸을까요? 짐작되는 게 없습니까? 힌트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어디에서 결정적으로 쓰임받았습니까? 홍해 앞에 씁니다. 모세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앞에 홍해의 사건을 떠올리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홍해, 그 막다른 그 절대절명 위기의 순간에 뒤에서는 애굽의 병사들이 말발굽을 달리면서 죽이려고 오고 앞에는 그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라. 제가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4장 16절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지금 그때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요 그들의 대적들에게는 멸망인 그 홍해의 사건을 모세는 떠올리면서, 그리고 여호수아와 또 전쟁을 치르게 될 그 병사들에게, 군사들에게 홍해 사건을 우리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세는 홍해 사건만큼이나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이 전투를 맞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전투입니다. 첫 전투라는 것은 전투의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저 시키는 일을 하고 주는 밥 먹고 좀 때리면 두드려 맞고 억울하면 억울하고 그런 삶을 자신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런 것이 그냥 400년 넘는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수많은 세월 동안 이렇게 전쟁을 치르면서 달고 다른 아말렉 군사들과 싸운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보면 백전백패입니다. 홍해 앞에서는 그때 그 상황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기도 제대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서에 보면은 그 전쟁에서 제대로 된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하고 그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도 그랬다라면은 인제 보따리 싸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며 가고 있는 그들에게 제대로 된 무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군사 훈련도 안 되어 있고 그냥 오합지졸입니다. 그들이 정예병과 한 국가의 정예군 그 병사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그냥 100% 불가능한 겁니다. 모세는 아마 이런 심정으로 그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홍해에서의 그때처럼 우리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거기서 완전히 죽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홍해에서 하셨던 그 일들을 다시 한번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보십시다.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죽했으면 예수 믿는가? 맞죠? 좀 비빌 때가 있고 기댈 때가 있고 의지할 때가 있으면 진짜 믿는 믿음의 생활로 안 들어갑니다. 세상에서 다 절단나고 그릇 다 깨지고 쪽박 다 깨지고 어디에도 도움 없을 때 완전히 절망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붙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원받고 그렇게 여기까지 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러면 먼저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어디에서도 위로함 받지 못할 그때에 유일하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고 너 같은 게 뭘 하겠냐 멸시했을 때 나를 사랑으로 안아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첫 번째 만남, 그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많은 지금 주님과 동행하면서 신앙생활할 때에 얼마나 많은 위기의 순간을 맞으셨습니까? 죽을 것 같고 이제는 끝장났구나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순간에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저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힘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모세가 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절박하게.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우리는 그냥 우리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점검해 보지 않으면 우리 무뎌집니다. 그냥 젖어드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기도가 정말 이런 그 절박한 모세의 기도인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흐르는 눈물을 너무 귀중하게 보십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흘리는, 그리고 그 스럽게 흘러내리는 그 눈물 외면치 않으십니다. 하나하나 주워 담으셔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더 부유하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라고 했을 때 그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또 다른 무리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했는데 오로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오로지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강도가 칼을 들고 달려듭니다. 그 강도로부터 아내와 가족들을 지켜야 됩니다. 손으로 칼을 맞잡았습니다. 강도도 칼을 들고 있고 나도 칼을 맞잡았습니다. 그때 심정이 어떨까요? 너 뺏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뺏어야 됩니다. 내 손에 피가 나고 내가 상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이 칼을 놓으면 안 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하는 그 기도가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는 바로 이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특별히 이 도동교회에는 이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합심해서 공동체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서류를 이렇게 점검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마음으로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장로님들이 보이는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습니다. 수십 통 오는 소리를 봅니다. 그리고 갖고 있는 지혜와 재능을 다 동원해서 이 도동교회를 앞으로 최소 20년 아닙니까? 20년이면 한 세대입니다. 한 세대.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우리 장로님, 당의 장로님들은 그 막중한 그 사명감 때문에 아마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보이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칼을 강도하고 칼을 맞잡은 이 심정으로 절박하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새롭게 세워지는 담임 목사님은 사실은 여러분들을 위함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함일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를 위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를 준비한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서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도동교회의 향방이 갈립니다. 지금 분명히 현실적으로 보면 위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위기는 또 다른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위기를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간절히 오로지 기도함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승리해서 보이는 영역에서 이기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제가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류 그것 갖고 사람 못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자격증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얼마만큼 하나님께 붙들려 있느냐, 얼마만큼 한 영혼을 향해서 그 영혼이 울 때 같이 울고 그 영혼이 기뻐할 때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영혼이냐, 얼마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져 있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오늘의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박사 학위가 없으면 담임 목회자 명함도 못 내밉니다. 우리 장로님들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영안이 떠여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영안이 떠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그 담임 목회자가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그 피값 주고 산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머지않아서 곧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을 보이는 영역에서 두 눈으로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 말씀 하나만 더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4장입니다. 역대하 1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 673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14장 9절부터 12절까지.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지금 아사왕 앞에 100만 대군이 치러 왔습니다. 100만 대군. 진주의 시민이 몇 명, 얼마나 됩니까 지금? 예전에 제가 오래전에 할 때 30만 명인데 지금은 한 40만 명 그래 됩니까? 진주 시민 다 합쳐서 해도 4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거의 2배보다 더 많은 100만 대군이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이길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 아사왕이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힘 없습니다. 이길 힘 없습니다. 오직 도와줄 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전쟁의 신이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도하였더니 12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서 그 100만 대군이라는 그 큰 대군을 이기게 되었는지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목적은 아사 왕이 그 위기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 믿고 붙들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고 그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정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가 잘 되는 그 첫 번째 단추인 영혼이 잘 되는 그 방법, 첫째가 나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분을 붙들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져서 그 결과가 범사에서 당연히 그냥 나타나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도동교회 공동체 안에 힘있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